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일만은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질투의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는 질투,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질투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기, 질투, 이런 때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진 그런 단어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짓는 그런 질투라고 하는 것은 죄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 질투를 하는 것은 죄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도 질투를 하시는가? 하나님도 인간이 질투하는 게 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를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질투예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은 왜 질투를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속한 소중한 것, 아주 중요한 이 소중한 것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질투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주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보호하시느라고,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지키시느라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질투,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너무너무 확실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죄라고 하면 행동으로 짓는 죄뿐 아니라 마음에서 짓는 죄도 똑같은 죄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행동으로 남의 거를 이렇게 가져왔어. 그러면 그거는 아이고 내가 죄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남의 걸 가져왔습니다. 갖다 놓을게요. 하나님, 그 사람한테 변상할게요. 이러시지만 마음속으로 저거 참 좋네. 나도 저거 가지면 좋겠어. 난 저거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질 수 있지? 이렇게 막 탐욕을 부리고 내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막 가져. 상상을 해. 이 집에서 내가 사는 걸 상상하면서 여러분 이럴 때 마음으로 짓는 것도 똑같은 죄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네가 나보다 죄가 더 많아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 우리 마음으로 얼만큼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다 수없이 죄를 짓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때로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형제에게, 같은 믿음의 형제에게도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은 네가 화를 내고 욕을 냈구나, 그게 아니라 살인했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라는 거는 엄마의 태로부터 똑같이 나온 형제뿐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다 형제라고 해. 아버지가 하나야. 아브라함이 아버지고, 그리고 아브라함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후손들이 나와서 그들은 서로가
형제라 이렇게 형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형제 바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거든요. 영원히 볼 사이예요. 그런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 막 분노해가지고 막 화가 났어. 그리고 근데 이렇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 아니 걔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좀 화가 났는데 그래서 내가 화내는 건 문제가 아니고 걔가 잘못한 게 더 큰데 걔는 행동으로 말로 잘못했고 나는 화가 나가지고 막 분노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 형제에게 그는 누구냐면 그는 너의 형제야. 다시 말해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인 그를 향하여 네가 심판관이냐? 네가 재판관이냐?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심판을 받게 된다. 왜 심판받아요? 자기가 심판을 했거든. 자기가 자기 형제에 대해서 판단, 이러니 저러니 판단을 한 자기 그래서 판단을 아주 노를 바라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내가 언제 너를 심판관으로 세웠느냐? 내가 심판관이야. 너는 심판관이야. 너는 뭐냐? 너는 형제간이야. 그러는 거예요. 형제간에 네가 지금 형제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싸주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형제 잘못을 네가 심판관이 돼가지고 네가 펄펄 뛰고 이렇다 저렇게 할 때 주님은 뭐냐면 나는 너를 심판할 것이다. 형제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펴놓고 예수 믿는 거는 이렇게 믿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성경을 덮어놓고 내 마음으로만 최선을 다하면 되지. 그거는 자기는 최선을 다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비추어서 나는 너를 본다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라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 형제를 대해서 미련한 놈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나요 없나요? 이제 다 안 대답해.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 이렇게 할 때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아니 형님 아유 미련한 것 아유 미련해 이런 생각 근데 그 생각을 하거나 그 말을 하거나 똑같아.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은 네가 말을 했니? 그럼 넌 죄가 있고 말을 안 했니? 그건 죄가 없어. 그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미련한 거 그러니까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요 내가 또 마음에 판단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미련한 걸 찾으면 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용서를 빌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답답한 거. 아니 어째 저렇게 말귀도 못 알아먹을까? 이렇게 다 이제 비판과 판단이 나올 때 얼른 아버지 아니요. 저는 얼마나 하나님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요? 저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을 제가 깨닫지 못하고 자 그러나요? 저 사람이 내 말 한마디 못 알아듣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한 말로는 안 했어. 그 사람 알지도 못해. 그러나 내 속에서 그런 마음이 쓱 올라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없겠어? 있지.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많아.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그런 걸 분명하게 하고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더 아주 철저하게 막 아주 그냥 바늘끝처럼 다 이렇게 분간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늘끝으로 분간하듯이 우리를 분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훌떡 올라올 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악한 것에는 미련해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런 어떤 아주 비판과 판단과
그래서 그런 못마땅함이 탁 올라올 때 그 못마땅함이 막 올라오는 게 선한 걸까요? 악한 거죠? 악한 데는 어떻게 하라고요? 밀어놔라. 그거를 두림실 생각도 안 나. 그냥 지나가. 악한 데는. 선한 데는 어머 저 사람 저렇게 좋은 면이 있네. 이럴 때 저 사람 저렇게 표현하구나. 야 정말 나도 배워야 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놔라.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해도 하나님은 뭐냐면 너 지옥이야. 내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판단하고 중상모략하고 시기질투하고 탐심, 남의 것 탐욕스러운 마음이 생겨서 막 그거 좀 나도 막 갖고 싶고 또 못 가질 때는 누가 가졌다 그러면 속이 쓰리고 아파. 속 쓰리고 속 아파라. 자,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요. 이런 것은 참 인간의 죄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은 죄도 없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빛이에요. 빛.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것이 있는데 뭘 질투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질투해요. 하나님의 거룩함, 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하나님 질투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소중하죠. 당연히 소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잘 보호하시고 지키시려고 해. 근데 그것이 깨지려고 그럴 때는 막 뜨거운 열심으로 질투하시면서 그걸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질투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러시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아니면 별 볼 일 없게 생각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은 소중하게 여기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아닐까요? 소중하게 여기요. 성령님은 성령님도 소중하게 여기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것을 업신여기거나 소홀하게 대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은 질투하셔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뜨거운 불길이 올라와. 그러면서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걸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이건 아주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여겨야 돼요. 다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부모님이 소중하게 여기면 우리는 그거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것처럼 부모님은 소중하게 여기는데 나는 그까짓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문서를 등기부등본 문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데 어느 날 아이가 그걸 이렇게 장롱 쓰는 걸 봤어.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아이고 저 이렇게 누런 종이가 이게 다 뭐야 해가지고 다 불태워버렸어. 자 이러면 칭찬을 잘 받겠죠? 소중한 거야 소중한 거. 누군가가 소중하게 여기면 그거를 소중하게 여겨줘야 그래야 그 사람하고도 친해지는 거예요. 내 자식이 소중한데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을 소중하게 여겨주고 아주 귀하게 여겨주고 인정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고맙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소중해지고 그 사람에게 나도 사랑도 가고 또 손을 내밀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데 아주 우습게 여겨. 내가 내 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다른 사람이 아유 그거 어떤 놈이야 도대체. 내가 왜요?
내가 아주 그냥 뒤통수 막 갈겨가지고요. 아주 이렇게 뻗어버렸어요. 자, 여기서 이렇다면 그렇다면 아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있지만 기분이 흐뭇할까요? 안 좋지요. 절대 흐뭇하지 않아요. 아프고 쓰리지.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면 성도인 우리들은 그것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아멘.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안 소중한데? 이러면 안 돼. 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래요. 모든 성도는 귀하다 그러셨어요. 귀중하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냐면요. 성도가 죽는 것도 귀중하다 그러셨어요. 성도가 우리가 사람이 죽어버리면 뭐가 귀중해? 귀중하긴?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귀중해. 그가 드디어는 육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요. 근데 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를 우리도 소중하게 여겨야 주의 종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이렇게 개떡같이 개떡은 중요한 거야. 개떡은 얼마나 맛있는데 개떡을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개떡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근데 말고 하여튼간에 나쁘게 우습게 여겨.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질투를 해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여기느냐? 내가 피 주고 산 내 교회를 네가 함부로 여기고 아무렇게나 여기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소중한 거라고 그랬죠? 아멘. 하나님께 소중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삶을 드려야 돼요. 내 삶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주 이거를 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하시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 그럼 나도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읽고 듣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이러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아, 네가 나의 마음과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또 그런 마음이 안 생기면 주여 저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걸 나도 소중하게 여기게 해주세요. 주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시면 저도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데 우리가 멸시하거나 우리가 대적하거나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교회가 이렇게 있고 교회 바로 옆에 자기 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쓰레기를 이렇게 쓸어가지고 예전에는 쓰레기 다 쓸었잖아요. 쓸어가지고는 교회 마당으로 다 이렇게 다 놓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 집 마당은 아주 소중해. 자기 집 마당은 소중해. 교회 마당은 안 소중해. 교회 마당은 교회에 오는 사람 아무라도 쓸겠지 뭐. 그러거나 아니면 그 목사님 사모님이나 누가 쓸겠지. 교회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내가 쓸어야 되고 그런데 쓸기는 쓸었는데 그 쓰레기를 다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하는 게 귀찮으니까 내 집은 깨끗하게 하는데 내 마당은 다 쓸어가지고는 빗자루로 해가지고 쓰레기는 다 교회 마당으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껌껌하게 옛날에는 또 불이 많지 않고 CCTV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쪽으로 다 행해서 교회 그쪽 모퉁이에다가 항상 소변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무슨 병이냐면 소변이 안 나오는 병. 이거는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간증을 했어요. 어느 병원에 가도 고쳐지지 않아.
소변이 안 나오면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귀하고 중요하다. 이게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기도 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걸 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를 업신여기고 대적하고 그러면 참 이 사람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그 사람을 소홀하게 여기기 시작해. 하나님이 소홀히 여겨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온 세상에서 천덕꾸러기가 되고 천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그를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셔요.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이 그 코를 다치게 만들어버려서 아주 이 사람에게 뭐 잘못 말하면 내가 항상 내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네? 이 잘 깨달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질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투를 혼자 가지고 계시질 않고 누구에게인가 그 질투를 부어주세요. 누구에게 부어주시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질투를 부어주세요. 자, 그러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질투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질투가 뭔가? 질투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아주 소중히 여기셔. 만약에 그거를 방해하거나 또 함부로 대거나 그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사람이 이제 빨리 고쳐줘야 돼. 그러자면 큰 사건이 나. 그래서 그러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의 질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질투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질투를. 그러니까 교회를 막 난리를 쳐대고 이렇게 놓으면은 목사님이 기분이 굉장히 좋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투가 이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아니구나. 이거 빨리 내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빨리 청소를 하든지 이게 좀 다 망가졌으면 그걸 바꾸든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의 질투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별 볼 일 없이 여길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투를 누구에게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만 부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질투를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질투를 받은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든지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든지 예배 시간인데도 바깥에서 그냥 한량없이 커피 마시고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뭐 오만 얘기 하면서 예배는 들어오지 않고 딴짓하고 있든지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질투가 있으면? 못하죠. 그렇게 안 해요. 빨리 가서 예배 드리자고 그러고 예배 시간에 자꾸 뭐 딴짓하고 막 그러면 그만 그런 건 나중에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할 거예요. 눈짓을 하든지 그만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왜? 하나님의 질투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래. 하나님의 질투가 이거는 아주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해요. 이 신앙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질투가 부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 와서도 화장지도 집에서는 내가 요만큼이면 돼. 교회 와서는 도로록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거 휙 버리고 수없이 뭐 교회에 있는 거 별거 뭐 괜찮은지 집에 가져가 이거 뭐든지 커피 하나 하고 몇 개는 가방에 집어넣어 가져가. 난 나중에 먹으려고.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질투가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질투가 내 속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질투가 없는 사람은요, 교회에 있는 게, 그래서 우리 집에 있으면 좋겠네? 하고, 요거 안 쓰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안 쓰면 가져가야지. 우리 집에다가 요거 집어넣으면 딱 맞겠네? 요거 가져가려고 그래. 하나님의 질투가 있는 사람은요, 우리 집에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게 있으면 딱 좋겠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는데, 네, 조금 이게 오래됐지? 새 거를 하나 좀 사다 드려야 되겠다. 기왕에 드리는 거 이거 몇 푼이나 되겠어. 내가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의 질투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뭐든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해요.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질투가 있지 않는 사람은요. 뭘 해놓고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질투가 있는 사람은 내가 해도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한 것뿐이죠. 내가 마침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돼서 얼마나 고마운 줄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사람은 겸손해져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는 아주 소중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소중하다. 예배 하면 안 되면 어때? 그까짓 거 뭐. 그까짓 거예요 예배? 절대 그까짓 거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소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소중한데 나는 하나도 안 소중해. 오늘 못 되면 나중에 되면 되지. 이렇게 나는 아주 이걸 별로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질투가 하나님은요. 하나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예배를 주님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러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 예배에 하나님의 질투가 있는 걸 보게 돼요. 어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셨어요.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게 지금 성전 안에 소, 양, 비둘기가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그 제물이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올릴 수가 없으니까 흠 없는 제물을 팔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파는 솥값이나 밖에서 파는 솥값이나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거는 10배나 비싸게 받는 거예요. 응?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는 제물을 10배나 비싸게 받아. 돼요? 안 돼. 자, 이럴 때 예수님이 이걸 보셨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 제물을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사서 드리는데 비둘기 값도 10배나 돼. 그러면 비둘기 한 마리가 예를 들어서 길에서는 시장에서는 2,000원이야. 그러면 그 교회 와서 그거 살라고 그러면 2만 원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써요? 그건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보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만약에 여기 흠 없는 거면 돈을 붙여도 조금 붙여야지. 2,000원이야. 그러면
2,200원 주세요. 그러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완전히 2만 원 주세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돈 바꾸는 사람, 이 돈 바꾸는 건 뭐냐면 이제 그 10만 원짜리 걸 가져와가지고 1,000원짜리 바꿔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성전 돈이 따로 있어.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돈이 따로 있고 세상에서 쓰는 돈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쓰는 돈을 하나님께 직접 못 드린다. 여기 따로 돈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돈을 가져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돈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폭리를 취해. 죄다. 모든 것이 폭리야. 자, 이럴 때 예수님을 보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일어나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아버렸어. 양도 내쫓고 소도 내쫓아버렸어요. 내쫓아서 바깥으로 내보냈어.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아주 장사를 해먹는데 폭리를 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볼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은 예배를 진실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데 지금 이거 파는 사람들의 그 우두머리 그 돈을 이익을 남기는 사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 장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돈을 취하려고 거기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질투가 임했어. 하나님의 질투가 임해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걸 소중하게 여기고 저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거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돈을 뜯어먹으려고 눈이 벌거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시면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엎어버렸어요. 돈쌍을 엎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돈쌍을 엎어버리면은 그 돈은 다시 주스면 되죠. 돈 없어져요. 주스면 돼요. 주스면은 맞아, 주스면 돼. 주스면 돼요.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비둘기를 주님이 다 날려버렸어요. 아니면 이거 가져가라 그랬어요. 이거 아니 안 날려버렸어. 비둘기 날려가지고 다 손해보게 한 건 아니야. 양이나 소는 내보냈어. 양이나 소는 날개가 있으니까 막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양이나 소는 내보내도 주인이 도로 자기 걸 찾을 수 있어. 그렇죠? 돈은 엎어버려도 도로 담으면 돈은 그 손해는 안 봐. 비둘기는 다 날려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날려보내. 날아간 그 날개가 있으니까 날려보내진 않고 어떻게 하셨냐면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장사를 하는데 어떤 장사예요? 하나님 속을 후덕 뒤집어 놓는 장사를 하고 있어. 이 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자기의 어떠한 그 소유 자기의 그런 어떤 그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걸로 하는 거예요.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이라고도 그러고 그거를 질투라고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질투가 예수님 안에 부어져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 질투가 부어졌을 때 이건 뭐냐면 왜 성전에서 그렇게 짐승을 팔지? 이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기 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습대로 그렇게 양과 소나 비둘기나 이런 걸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의 제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익을 많이 남기면서 파는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배를 멸시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예배를 멸시했노라 이러는 거예요. 아 예배 멸시하지 않는데 우리 예배 잘 드리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소도 양도 다 재물 이거 흠없는 걸 팔고 있는데요. 그래 파는데 네 속에는 뭐냐 돈을 폭리를 취해서 5배에서 10배를 부풀려 가지고는 팔아먹고 있으니 폭리를 취하는 그러니까 예배에는 관심보다는 예물에서 돈 남는 것만 관심이 있어. 이걸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예배를 멸시하는 거다. 하나님이 아주 참남하도다. 응? 아주 너희들 낙하도다.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요 마음을 참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이 이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여기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이니까 이 예배 드리는 것만이 전부 예배의 전부는 아니에요. 예배의 전부는 우리의 삶, 우리가 생활하면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어린 자녀가 있어. 얘를 너무너무 사랑해, 이뻐. 그래서 얘를 좋은 것도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날짜를 정했어. 야, 우리 이제 엄마가 이제 얘를 주일날 교회 잘 데려가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얘랑 더 친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야, 우리 토요일 날은 놀러 가자. 놀이공원에 가까운 공원에 가서 우리 김밥도 싸고 사진도 찍고 또 이거 뭐지 싱싱카도 타고 이러고 우리 놀자. 그래서 그 애를 데리고는 즐겁게 친하게 그렇게 놀고 웃고 먹고 또 사진도 찍어주고 아주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래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즐겁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주일날이야. 우리 내일 또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자. 이렇게 이제 애를 갖다 잘 다스려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본질이죠. 중요한 건 아이를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가다가 어느 날부터 엄마가 가기 싫어. 그래서 엄마 우리 놀러 가자.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는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엄마가 가자 그래 아유 빨리 그냥 시간이나 떼어주다가 와야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시큰둥 해가지고 갔다 왔다 그 놀이공원은 갔다 오지만 재미가 없고 그냥 시큰둥 하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갔다 오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그런 즐거움이 있고 서로 친하고 관심이 아이에게 있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즐거운 거지. 예배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예배도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과 친하고 싶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뭘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실수했을 때는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 잠깐 실수했습니다. 마음으로 제가 잠깐 화가 났습니다. 근데 주님 저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자꾸 나를 하나님과 친하고 또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지? 말씀 좀 봐야 되겠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거 저도 소중히 여겨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다가 예배 시간이 됐을 때 오늘은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시간 예배 드려야지. 이러고 준비하고 나오는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죠. 집에서 또는 모든 생활에는 막 저 사람 욕도 하고 막 흉도 보고 아주 그냥 다 마음에 안 들어 다 이렇게 그렇게 막 속이 막 이래도 회개도 안 해. 저 사람들만 다 잘못했어. 하나님에게 회개도 안 해. 그럼 여러분 벌써 이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게 아니라 벌어져 있어요. 틈이 벌써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몰라.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아름답고 은혜롭고 충만한 예배가 될까요? 그렇게 안 돼요. 그 예배 때 나는 여기 예배 시간에 자꾸 피곤하기만 하고 그러지. 여러분 그 이유 속에는 나의 영혼을 내가 다스리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아이고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그럼 성경을 언제 읽고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기도를 언제 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다뭐 앉아서 읽을 시간 없어도 여러분 한 절만 읽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한 절만 가지고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음미하고 생각하고 그러고 또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일을 하든 뭘 하든 내 심령 속에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혼자 이렇게 일을 해도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주여 저 사람들도 다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과 친밀하고 이렇게 하다가 주예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예배를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주님은요 너가 지금 크게 나에게 어떻게 했냐 작게 했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요 두랩돈 동전 두 입을 어떤 여자가 가져왔어. 500원짜리 2개 가져온 것 같아. 요거 내가 컵라면 하나 사 먹어야 되는데 저녁에 식사로 그랬는데 아니야 저녁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께 헌금할 게 없네. 헌금 내야 되겠다 이걸로. 저녁밥을 못 먹고 헌금을 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 10만원 100만원 낸 사람보다 이 사람 제일 많이 냈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를 냈대. 그래봤자 땡그랑 500원짜리 동전 떨어지는 거 다 들었는데 1,000원밖에 안 냈는데 주님은 그걸 안 따져요. 그 마음의 중심을 다 하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하는 거지. 주님이 당장 너는 1,000원 내냐? 당신은 얼마 내? 나는 5,000원. 너는 만원. 만원이 제일 많이 냈다.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가진 자의 어떤 것과 없는 자의 어떤 것은요. 없는 자가 그 어려운 와중에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 그거를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질투를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투를 하나님이 느끼는 질투를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똑같이 부어주시는 거야. 그럼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뭘 보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하나님의 질투가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막 소 팔고 양 팔고 막 이렇게 파는데 이 사람들이 예배에 올라가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그걸 중심으로 파는 게 아니라 얼마를 더 남겨 먹을까? 저 사람 부자니까 저 사람에게는 아주 10배를 붙여야겠다. 이 사람에게는 한 7배만 붙일까? 이렇게 해가면서 그거를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다고 했어.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혈기가 이렇게 많으실까? 그러면 안 돼.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의분 이렇게 말해. 의로운 분노다. 그래서 의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느라고 질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중요한데 이런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실수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그냥 가방만 덜렁 들고서 그저 막 갔다가 왔다가 친구랑 맨날 앉으면은 밑으로다가 딱지나 홀짝 이런 거는 하고 앉았고 구석치기를 하고 있고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하나도 몰라.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생각도 나지 않고 그저 맨날 거기
학교 가서는 장난이나 치고 놀기나 하고 도시락은 열심히 까먹지만 그거 말고는 하는 게 없어. 그런다면 본질, 학생의 본질은 배우는 거에 있는데 배우는 거는 관심이 없고 노는 것만 열심히 놀고 오면 그 부모님이 그걸 볼 때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 그래 어떻게 그래 너는 그래 하나도 그래 이렇게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래 보니까 연필이나 다 부러져가지고 그냥 한도 깎아놓고 싶고 숙제 적어놓은 건 숙제는 뭐냐 숙제 하나도 적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너 이렇게 안 적고 안에 가면 옆집에 철수는 지금 숙제하느라고 야단이던데 너는 숙제는 언제 하냐 그 말하면 나 숙제 몰라 숙제 모르면 어떡하냐 내일 한 대 가서 맞지 뭐 이렇게 하고 아주 대담하게 있으면 이거는 본질을 잃어버린 거야. 형식은 갖췄어. 맨날 아침마다 밥 먹고 학교는 가니까 갔다가 왔다가 열심히 그건 하는데 형식은 있는데 본질이 빠진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은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본질을 중요하게. 당연히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시죠.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본질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요? 형식이 중요할까요? 본질을 중요하게. 우리도 본질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나 형식도 나쁜 거는 아니에요. 형식도 중요하긴 해요. 본질이 제대로 담겨져 있으면 형식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음식을 귀한 음식을 맛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호텔 가고 이러면 아주 그릇도 좋은 그릇에다 어떤지 막 큰 데다가 막 휘황찬란하게 담아가지고는 어이구 그래서 덜어먹는 그릇도 그냥 너무너무 좋으네. 자 이러면 그릇은 형식이라고 한다면 음식은 본질이에요. 그러면 본질이 첫째는 좋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형식을 개밥그릇 같은 데다가 주면 좋겠어. 형식도 중요해.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본질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형식도 중요해. 형식이 나쁘다는 건 아니야. 이게 와서 천천히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럴 때도 이 예배라고 하는 거에 참석하느라고 참석이 중요하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 올려서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러는 본질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도 드려요. 예물을 드리는데 이것이 형식이기도 하고 본질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몇 개가 있고 받는 것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드리는 거면 찬양을 드려요. 찬양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기도는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어요. 근데 드리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다라는 형식이 있지만 형식 안에 본질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신앙의 본질이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 이런 하나님 하나님 저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삶이 하나님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려다가도 아니야 하나님 보시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요렇게 해야겠다. 이런 어떤 그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 신앙의 본질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가 되고 같이 갈 때 우리의 신앙은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시간도 내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올릴 거야. 이렇게 시간을 내고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 본질을 위한 것이고 주님이 받으시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중심을 다 해서 친한 친밀함이 없이 그렇게 주님과 사귀는 것이 없이 예배 의식 쭉 와서 앉아있다가 간다. 나는 예배 드렸어. 이렇게만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쉬워해. 안타까워해. 답답해. 나는 너를 사귀고 싶은데 나는 너와 진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싶다. 그런데 평상시 때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또 주셔요. 이렇게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시고 그래도 그걸 다 무시해버려. 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그 예배만 그냥 쭉 나서 이러면 들고 가. 그걸 껍데기라고 그래. 껍데기도 중요해. 그쵸 여러분? 여러분이 사과를 사면은 맛을 보고 사요? 껍데기 보고 사요? 껍데기가 아주 거기가 다 그냥 오그라붙었고 막 이러면은 그거 사고 싶어요. 색깔이 발그레 해가지고 막 해갖고 또 사이즈도 보면은 요거는 참 맛있게 보이네. 또 이렇게 향을 맡아 향이 좋네. 이러면은 그거 더 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껍데기도 중요해.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껍데기인 건데 속은 중국 계란 만든 계란처럼 중국에 만든 계란은요 바닥에 튀어도요 깨지지도 않아. 보셨어요? 못 봤어요. 참, 만드는 값이 더 나가지 않을까? 그런 계란을 만들어서 막 팔어. 그래서 아무리 삶아서 이제 깔라고 되지도 않아. 왜냐하면 그 속에 계란이 가짜야. 다 만들어서 팔아서 그 돈 더 들어갈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냥 계란으로 하지. 근데 여러분 이게 던졌더니 깨지지도 않아. 겉에 똑같은 계란처럼 보이는데 무슨 말이냐면 껍데기. 속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교류의 이런 친함은 없고 껍데기만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이제 이렇게 안수를 권사 취임을 할 건데 우리 교회도 권사님들도 계시죠. 집사님들도 계시고 중요한 거는 본질일까요? 아니면 형식일까요? 본질이에요. 권사 직분을 받았는데 처음엔 다 겸손해요.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속에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 앞에 돌이킴, 하나님께 회개 이런 게 점점 없어지고 나는 장로고 나는 목사고 나는 권사다 이것만 남는다면 그 사람은 본질은 어디 갔어? 그 불쌍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런 직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주님 앞에 주님과 친한 것, 주님이 원하시는 걸 나도 즐거이 따라가는 것. 네. 그래서 이미 직분을 받은 분들도 직분에 인정받는, 사랑받는 그러한 직분자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 직분이 하나의 형식만 남아서 자기들끼리 싸울 때만 그 이름을 불러. 권사님 그러면 안 돼! 막 이러고 전도사님 그러면 돼! 이러고 장로님 막 이러고 집사가 뭐야! 뭐 이렇게 아니 싸우라는 이름이요. 그런 직분이 웃으시네. 여러분 그거는 싸우라는 이름이 아니요. 그런 직분 가지고서는 하여튼 싸웠다 그러면 그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싸웠는데 누가 싸웠어? 무슨 우리 교회 그 아무개 그 권사인가 그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교회가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본질이에요. 본질. 그렇게 직분을 받을수록 더 주님 앞에 내가 직분 받기 전에는 그냥 몰랐는데 직분을 받고 나니까 내가 더 성도님들 한 사람 더 기도하고 또 직분을 받고 나니까 뭔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앞에 더 주님 앞에 인정을 받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다른 사람도 전도를 하지?
이래서 그런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지. 직분은 떡거덕 받았는데 말은 그러니까 막 이제 바뀌었잖아. 이제 요번에 집사 직분 못 받은 분이 집사를 받기도 하고 권사 못 받은 분이 권사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막 이름이 막 생겼어. 또 권찰 안 받은 분도 권찰 받기도 하고 그러면은 권찰님 근데 권찰하고 권사하고 다른 거예요. 권찰님은 먼저요, 먼저. 그런데 권찰님 이렇게 권찰이 된 다음에는 내가 권찰인데, 내가 권찰이라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 그것 이상으로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좋지 않겠어요? 직분은 이만큼 받았는데 이 일은 이만큼 한다. 그럼 얼마나 그릇은 이만한데 담는 건 이만한 거 그냥 콩 한 쪽 딱 닮았네. 그러면 콩은 거기다 담으면 되겠어요? 콩 그냥 주면 되겠네. 아니면 그 간장 종지에다가 담아주든지 그래야지 그거 콩 하나 넣는 거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나에게 주신 직분 명칭보다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할 때 아유 귀하다 아유 좋다 이렇게 여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래요. 그 질투는 사람이 질투하는 것 같은 죄의 질투가 아니고 그 질투는 뭐냐면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위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러기 위한 열심 하나님의 열심 그게 바로 질투예요. 그 질투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렇게 막 교회를 흉보고 그냥 막 그러면은 그 말들은 막 가슴이 아프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안타까워지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은혜를 주세요. 막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는 뭐가 있다고 제가 그랬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소중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소중해. 하나님을 함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소중해. 하나님의 교회가 소중해.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해. 성령님이 소중해.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소중해. 이런 소중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흠집내고 그것을 대적하고 함부로 하고 멸시하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는 걸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특심이 돼버려요. 그거를 질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질투 받고 싶어요? 아무 대답이 없어. 지금부터 예배 새로 시작해야 되나? 자, 하나님의 질투를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그렇지. 받아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질투를 안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까짓 게 뭐가 소중해? 그까짓 예배가 뭐가 소중해? 이거 무슨 말씀이 하나도 모르겠는데 뭐가 소중해? 이건요. 하나님의 질투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질투 받고 싶어요? 아멘. 하나님의 질투가 가득하길 바래요. 하나님의 질투가 가득해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말씀 마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질투가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